네, 선생님들 기도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 교사들 또 미리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고민하고 나눕니다. 내일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 하나도 바꾸지 아니하고 있는 그대로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지만 저희들이 사용하시는 것에 감사하고 아이들을 섬길 때 늘 감사함이 잃지 않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만약에 소리가 조금 안 좋으시면 크게 해서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소리가 좀 안 좋을 것 같은데. 내일은 12과죠. 12과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제가 공독할 테니까 따라오세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도다 하나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덮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들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의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지금 저희가 이제 사순절 기간 보내고 있는데 이제 곧 이스터가 다가오죠. 네, 그래서 아이들 말씀도 거기에 맞춰져서 지금 나왔습니다. 우선 오늘 말씀을 보면요. 지금 예수님이 여리고에서 이제 나오시면서 예루살렘에 이제 가시려고 지도를 잠깐 보면요. 여리고가 여기 있습니다. 여리고에서 마치시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려고 하는데 요 뒤편에 감람산이라는 데가 있어요. 감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올리브 나무거든요. 그 감람 올리브 나무가 많은 그 산 뒷동산이 있는데 굉장히 한적해요. 저도 가본 적이 있는데 그쪽에 이제 벳바게라고 하는 동네에 갔을 때 제자 둘을 보내시죠. 그래서 건너편 마을로 가서 나귀를 가지고 와라. 근데 이게 이제 음, 이사야서에서 미리 예언했던 내용이에요. 5절에 보면은 기역 표시되어 있고 아니면 뭐 어떤 표시되어 있고 그 밑에 쪽에 이제 각주가 되어 있죠. 그게 이사야 62장 11절 내용인데 이사야서가 구약 선지자
선지서로서 예수님의 어, 오실 예언을 좀 많이 했던 그런 선지자예요. 그래서 그 예언을 예수님은 이루셔야 되기 때문에 그 예언에 맞게 나귀를 가지고 오셨고, 그리고 그 나귀를 가지고 와서 거기에 타시고, 예루살렘을 이제 들어가실 때 그 따르는 무리들이 찬송을 했죠. 찬송을 했는데, 에, 예루살렘 안에 있던 이제 사람들, 따르지 않았던 사람들, 그리고 지도층들은 놀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성전에서 이제 그 앞에 돈 바꾸는 사람들 막 있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 있고 막 이랬는데, 사실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성전은 되게 좀 복잡하지만 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방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오직 그 유다인들, 이스라엘 사람들만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갔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헌금을 하는 것을 이제 돈을 좀 바꿔주는 그런 풍습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성전 밖에 뭐 그런 것도 팔고, 아마 저 돈을 바꿔주고 또뭐 비둘기 같은 것도 막 갖다 팔고 막 이런 게 좀 성전이 조금 변질된 모습에 예수님께서 화가 나셔서 다시 또 이사야서를 언급하시면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무엇이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다 엎어버리셨어요. 그리고 오히려 거기에서 맹인과 전는 자들을 다 고쳐주시니까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화도 나고 거기다 어린 아이들까지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하면서 메시아라고 얘기하니까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다 엎으시고 다시 성을 떠나서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로 가시게 됩니다. 우선 그 몇 가지 살펴볼 것이 있는데, 아,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 들어가실 때 11절에 보면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하면서 무리들이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더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동네에 대한 기억 때문에 그래요. 어떤 기억이 있냐면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1장이에요. 1장. 1장 43 이하에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로 가시다가 빌립이라는 사람 만나요. 그 빌립은 베세다에 사는 사람이었는데, 그 빌립을 만나고 빌립이 예수님 만난 다음에 그 고향 친구인 나다나엘을 찾아가요. 찾아가서 모세가 율법에 이렇게 기록했던 이런 선지자가 기록한 그 사람을 내가 만났다. 그랬더니 그리고 그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고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46절에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를 얘기하는 이 이유가 뭐냐면,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가 지금 여기 있죠. 이쪽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좀 음, 좋지 않은 기억들이 많아요. 이 나사렛 출신들이 어떤 뭐 악한 잘못도 뭐 하기도 했었고, 특히나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 지역과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어요. 어, 요한복음 아니죠. 본문에서 이야기했을 때 선지 그 나사렛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이 지금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 동네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게 뭐냐면, 예루살렘이 이 북이스라엘 솔로몬 때 통일 왕국이 다 됐었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 르호보암 여로보암 때문에 나눠지고, 그러고 나서 721년에 위에 이 아수르라고 하는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의 때문에 멸망하게 돼요. 근데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였단 말이에요. 사마리아가 망하게 되면서 이 아시리아가 여기 있던 백성들을 다 잡아가면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10지파가 잡혀가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이 아시리아의 이 문화가 뭐였냐면 자폰이에요, 자폰. 그냥 막 아무하고나 이렇게 막 결혼하고 막 그런 문화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마리아라는 동네에, 이 수도에 모든 각종 자폰을 하게 되는 그 사람들, 또 자손들이 나오게 되고, 또 우상도 막 섬기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이 남유다 쪽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사마리아를 너무 싫어하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로 올라가실 때 이렇게 그냥 다이렉트로 올라가신 것이 너무 놀랍게 여겼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기는 쳐다보기 싫어서 이쪽으로 올라갈 일이 있으면 이렇게 돌아서 갔단 말이에요. 두 배나. 그 정도로 사마리아를 싫어했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떤 잘못을 하거나 또 유배를 보내거나 했을 때에도 이쪽 나사렛 동네로 많이 보냈어요. 사마리아도 보냈지만 이 나사렛 쪽을 많이 보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억에 있어서 나사렛은 그렇게 좋지 않은 동네예요. 그런데 이제 본문에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 예수라 라고 하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사람이 나오냐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 메시아라고 하는 부분을 더욱 받아들이기가 힘들었고요. 그 다음에 그런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와서 이 사람들에게 이사야서를 계속해서 언급하면서 이사야에서 본인을 예수님을 언급했던 또 예언했던 그 예언들을 다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런 노력들도 보입니다. 음, 그 정도 하면 오늘 본문 내용은 좀 될 것 같고요. 음, 그래서 우리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아마 다음 주 그리고 다음 주 계속해서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하는 내용들을 다루게 될 텐데 어, 내일 우리 아이들에게 이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서 우선 그큰 그림들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나사렛에 대한 제가 드렸던 설명들을 좀 해주시고 그런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더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하지만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사야라고 하는 그 선지자, 구약에서 있는 선지자가 계속해서 예언했던 그 메시아로서의 행동들, 그런 예언들을 성취하려고, 이루시려고 계속해서 노력하셨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 올드 테스트먼트하고 뉴 테스트먼트가 예수님 한 분으로 이렇게 연결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계속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요. 음, 그리고 13절에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돼 있었는데 지금 이런 부분들이 아이들에게 좀 어려울 수 있지만 뭐 가능하시다면 알려주시고 아니면 우리 교사들 안에서 나누는 이야기가 됐으면 좋겠는데 사실 교회라고 하는 우리가 지금 다니고 있는 이 교회라고 하는 이 부분이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하지만 첫째는 기도해야 하는 집이라는 부분이고 이 부분이 특별히 관련해서 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도 말씀하셨거든요. 그 이야기는 어떤 인종이나 민족 그런 걸 떠나서 심지어는 어떤 면에서는 종교도 떠나서 만민이 기도할 수 있는 집이어야 하는 거예요. 교회는 항상 오픈해야 하고 받아주어야 하고 그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현대에 들어와서는 이 교회들을 다 보안적인 이유로 닫아버리고 술 취한 사람들, 뭐, 거지들, 뭐 이런 사람들 함부로 못 들어오게 하고 자꾸 교회 안의 것을 자꾸 지키려고 하고 그런 부분은 이제 바뀌어 가는데 사실은 옳지 않은 모습으로 보여요. 그래서 교회는 항상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있는 거기 때문에 항상 열려 있어야 하고 그렇게 좀 바뀌어야만 예수님이 원하셨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 정도 하고요. 계약교. 한 가지 지금 좀 안 좋은 소식이 현준이가 일요일마다 무슨 축구하는 어떤 스쿨을 가나봐요. 그래가지고 자세한 사항은 제가 오은주 집사님하고 이야기해봐야겠지만 지금 현준이가 리더 이제 4월 1일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정말 예배도 못 나올 정도로 된 상황이라고 하면 최대한 뭐 그 부분을 조율을 해야겠지만 안 된다고 했을 시에는 지난번 투표 때에도 우리 부회장으로 예찬이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안 될 시에는 예찬이가 회장직으로 3개월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가는 걸로 일단 아셔야 될 것 같고요. 내일은 생일 파티도 있지만 그 어린이 주일이 이제 5월 첫째 주거든요. 어린이 주일 때 이번에는 아이들 다 같이 그 예배를 할 거예요. 본당에서. 특별히 부모님들 옆에 앉아서 부모님들하고 같이 예배하는 시간이 될 거고, 아마 이때 스피치를 제가 해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외부에서 오실 수도 있고요. 뭐 아직 정해진 건 없어요. 그리고 어쨌든 그 5월 첫째 주에 있는 그 아이들 어떤 뭐 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회의를 좀 해야 되거든요. 가능하면 내일은 한번 보이셔야 될 것 같아요. 내일 2시 정도에 식사하시고 나서 간단하게 좀 모이시는 게 2시 반 정도 모임 각자 마리아 디모데 하시고 2시 반 정도에 모이시는 걸로 할게요. 네, 2시 반 정도 모임을 하시고 그 다음 주가 이제 종료주일이에요. 고난주가 아니고 성금요 예배가 금요일날 14일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사분들 꼭 참석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스터 먼데이에 운동회가 디모데하고 이야기해서 이제 될 걸로 생각이 되고, 우리 담임 목사님이 그 이탈리아 저기 그리스하고 이렇게 지금 다녀오시기로 한 게 20일 날 가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넷째 주네요. 가셨다가 5월 첫째 주간에 오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한 2주, 2주겠네요. 2주만 하시고 오시는데, 그래서 수요 예배, 뭐 토요일 새벽 예배, 주일 예배를 이제 저하고 남구 목사님하고 수영기 목사님하고 돌아가면서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될 겁니다. 교사분들 알고 계시고, 그럼 내일 2시 반에 일단 모이시는 걸로 하시고, 내일 한글학교 정상적으로 있고요. 카라 워십팀도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한서랑 예찬이가 뭐 또 빠졌는데, 가능하시면 우리 교사분들이 직접 디모데 마리아에 속해 계시니까, 모임을 하실 때, 계속 한 번씩 이야기를 해주세요. 이 부분이 카라 워십팀이, 뭐 물론 이제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양팀으로 세웠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강조가 계속 돼야 돼요. 자꾸 막 흐뭇해버리면 안 되고요. 이 아이들 미래를 위해서 교회 자체적으로 계속해서 찬양팀으로 키워나가고 그래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가능하시면 다 무조건 참석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래서 머지않은 때에 우리 아이들도 앞에서 찬양도 하고 하나님 앞에 그런 달란트들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미래를 꿈꾸고 나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기간만큼은 저희들이 정말 저희 삶을 위해서 하던 모든 것들을 자제하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을까, 얼마나 힘드셨을까, 아프셨을까, 예수님의 그 마음을 좀 헤아리